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고난 중에 함께 해주심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 때도 그랬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닥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벌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읽는 말씀, 욥기의 말씀 읽고 있는데, 욥도 욥이 고난 당할 때 그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욥, 네가 지금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것은 필연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세 친구들의 주된 이야기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벌로 생각하는 것,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 때문에 받는 징벌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징계가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도 틀림없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지금 읽고 있는 욥기의 말씀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을 볼 때 결코 욥같이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죠. 욥을 시험해봐라. 욥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욥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한,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자녀들이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잔치를 베풀게 되면, 혹시 잔치를 하다 보면 술도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수하게 될까, 실수했을까봐,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되면 자녀들을 물러놓고 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도 정말로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감춰올 수 있나? 그럴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이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님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시긴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시고 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또 하루하루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또 참 많이 다른 해보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보면 그 가운데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해 주시는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시간이었다면 출애굽 때였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냥 또 내버려 두신 범죄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하셨지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다 때되면 죽겠지 하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이 광야 40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나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이고 시련이었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어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때로는 길이 멀고 무더워서, 때로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무조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니들 잘못해도 괜찮아 나만 따라와 하고 평탄한 길로 이끌어 가시지도 않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분명코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그래서 정말로 고생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고난 가운데 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길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였지만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항상 인도하신 가운데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이렇게 잘못함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들어갔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모로 채우시고 인도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선하고 좋은 것들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면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라고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 보호하십니다. 무고하게 고난당한 대표적인 인물, 아까 욥 말씀드렸는데 또 한 인물을 들으면 아마 요셉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요셉에 대해서 그 이후의 삶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 요셉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인도하심도 있지만 또 요셉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을 찾아갔을 때의 일 기억하시죠? 도단에 이르러서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을 죽여버리자. 죽이고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을 보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형 르우벤의 마음을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야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이면 그 무슨 유익이 있느냐. 저기 보니까 물구덩이가 있는데 비어있으니까 저기다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굶어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 그냥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우리는 그냥 가자.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 좋을 게 뭐가 있느냐. 형제들이 또 좀 전까지만 해도 그냥 다 죽여버리자고 으쌰으쌰 했다가 또 그 말을 듣고는 그래 그 말도 맞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겠지. 또 그러면서 또 그 형제들 가운데 마음 한편에 야 나중에 내가 몰래 와서 요셉을 살려내야 되겠지, 구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결국은 또 먼 이방 나라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기 나라에 있어도 참 살아가는 게 힘들었을 텐데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뭐 얼마나 순간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노예는 당시에 물건 취급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언제든지 죽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진 심지어는 또 그런 일이 벌어졌죠. 주인의 부인이 유혹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누명을 씌워서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죄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마음,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요셉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 기억하시죠?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 잡혀나가서 순교 당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손을 잡고 끌고 나오셔서 살려주십니다. 고난의 시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고 또 위로해 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고 형들의 노여움을 사서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에 되게 됩니다.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로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의 그 마음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도록 해주신 것이고, 또 그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도 보호해 주시죠. 건강하게 지켜주십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2년이 넘는 시간, 거의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알기에 요셉은 그 시간, 그 고난의 시간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예전에 사도행전 말씀 또 우리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보셨던 것처럼 바울이 이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고난, 고초를 겪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을 때 바울은 유대인 무리들의 기습을 받고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또 이렇게 풀려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 고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또 어려움의 시간들,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위협이 닥쳐오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피할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처럼 그 간수들의
눈을 가리셔버릴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 정말로 많은 역사들 가운데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어려움의 시간이 닥쳐왔을 때, 심지어는 짐승의 눈을 가리기도 하시고 사람들, 적군의 눈을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해서 전멸하게 만들으시는 그런 일도 있고, 이렇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또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셔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난의 시간들이 늘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고난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 들 수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정말로 끝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대로 끝나는 거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여겨질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 고개를 들면 그동안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이제 우리에게 엘림이 있다. 반나절만 더 가면 엘림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넘어져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가 도무지 걸어갈 힘조차 없다면, 일어날 수조차도 없다면 그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업어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없는 자는, 고난이 없다면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사생자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반대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임을 증거해 줍니다. 2021년도 한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과 이제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그 늘 주님과 동행하는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또
피할 길을 열어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걸 기억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때로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 감사하고 이제 그 주님 잊지 않고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해 남은 시간들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또 새로 허락하신 한 해를 기도함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